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 간주 들으신 후에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361장 3절과 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너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시는 찬미 3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2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마무리하고 평안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홍병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 저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은 큰 축복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또 안식일을 당하여 우리가 갖는 휴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남소은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요.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찍 나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실수를 안 하면은 역대급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찬양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한 아기가 태어났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딸들은 좋습니다. 장로님 기대대로, 소망대로 실수 없이 역대급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립싱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래 전문가의 노래는 틀어놓고 앞에 쓴 사람들은 입모양만 뻥긋뻥긋해서 하는 척하는 것.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끼리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끼리 싸우자는 얘기 아니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화면 속에 그 영어 단어들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장영준이 아니라 영준이 옆에 이튼이 같은 친구들이 꽤 있어서 네, 조금 더 이 친구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네, 제 말에는 네, 제가 못해서 안 쓰지만 이 화면에는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일심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채예요. 우리나라 부채, 이렇게 쫙 펴면 펴지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에다가 여러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건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요,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조국을 위해 생명 바쳐 일하겠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승리로 같이 살든지 같이 죽는지 하겠다는 각오로 부채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쭉 쓰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꺾일까요? 네. 그런데 이 일심선이 우리나라 건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미국 해병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것은 이 일심선은 언제적 것이냐면 이거 우리나라 건데요.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더 이상해졌는데요. 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민족 이야기 중에 있는 신미양요의 그림입니다. 신미양요라는 것은 신미년에 서양이 들어와서 우리를 소란스럽게 했다 해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이 신미양요는 1871년에 있었습니다. 이 신미양요의 배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상황들을 좀 그 전후의 사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올 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떻게 엮인 적이 있나 역사를 보다가 좀 흥미롭게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구 국가들이랑 사이에 전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강변의 양화진이라는 곳 아시죠? 양화진의 옛날 이름이 절두산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산.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서양 신부들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요. 그래서 그 서양 신부들이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 나라 백성을 죽였다 해서 배를 끌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 해가 병인년이라는 1866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한강까지 쳐들어왔다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후퇴를 해서 강화도 일대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해서 그들과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재밌는 일들은 강화 행궁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그때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거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가고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나라 조선 쪽의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지형에 약하니까 이들을 우리의 지형 안쪽으로 유인하자 해서 강화도 내부 쪽으로 이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유인한 다음에 마지막 정족산성에서 마지막 결전이 일어난 것인데, 그 결전에서 재밌는 것은 우리 조선 쪽에 총알이 다 끝나고 우리 조선 쪽에 이 군인들의 그 피해가 막심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족산성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병전 준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칼 꼽고 이제는 정말 백병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프랑스 쪽에서 얘네 너무 센 것 같다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센 전쟁은 안 해보고 프랑스가 후퇴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규장각 도서는 다 뺏겼었죠. 그러고 5년 후에 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들어왔던 상선을 우리나라에서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 소속이라서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때는 계산은 그거였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도 일본처럼 항복하지 않겠는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건십 스트래티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함 가지고 와서 겁주면, 일본이 그래서 바로 열었잖아요. 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도 전함을 가지고 와서 대포 빵빵 쏘면서 겁주면 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대포를 쏴봤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봤더니 5년 전에 프랑스를 패퇴시킨 경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힘을 가지고 버티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미 해병대가 5년 전에 프랑스의 패배를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안 내려요. 배에서만 겁박을 하고요. 그럼 안 내리고 있다가 상륙을 할 때 초지진에 먼저 상륙해서, 초지진에 상륙할 때 우리 조선군이 먼저 거기를 비워놨어요. 이미 비워놓은 대로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덕진진이라고 강화도 일대에 있는 진인데 거기를 파괴한 다음에 결정적인 싸움은 광성보에서 일어납니다. 그 광성보의 전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기록은, 조선 쪽의 기록은 그때 쇄국 정책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선 쪽의 기록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인 기록은 오히려 미국 쪽의 기록이 좀 더 사실적입니다.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요 광성보 전투에서 지기는 했지만 우리 쪽의 사상자가 사망 50명 정도입니다라고 조정에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쪽의 자료들을 보니까 조선 쪽의 사망이 350명. 그 350명 중에 250명은 실제 교전 중의 사망이고 100명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사망은 3명. 이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상 누가 이긴 겁니까? 일방적으로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미국 쪽이 이 광성보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대승을 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스스로 돌아갑니다. 여기 계속 있었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350명을 죽이고 더 많은 포로들을 차지할 정도로 3명밖에 안 죽고 이 일방적인 전쟁의 승리였지만, 그 전쟁의 과정에서 그들이 느꼈던 조선 군인들의 모습은, 일심선을 기록했던 그 조선 군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대략적인 얘기는 좀 넘어가고, 이것이 이제 강화도 일대인데요. 강화도 일대의 전쟁들의 양상이었는데, 이때 미국 측 그 지휘관의 회고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회고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에 탄약을 갈아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대부분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모래를 뿌려 적의 눈을 멀게 하려고 했다.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했다. 조선군은 낡고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가 죽어갔다. 아마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군인은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 상대의 기세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들이 그때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조선군을 고스트 솔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자꾸 덤비는 거예요.
심지어 조선군 쪽에 가지고 있던 이 총의 사거리가 너무 짧아갖고 쏴봤자 소용도 없는데도 자꾸 쏘고 덤비고 해가지고 이 미군 측이 광성보를 차지하고도 이거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명의 미군 측 전사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3명의 전사자도 참 재밌습니다. 한 명은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서 죽었습니다. 한 명은 아군이 뒤에서 쏘던 총이 잘못해서 뒤통수 맞아서 죽었습니다. 딱 한 명만 조선군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가 안 돼서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군이 어떻게 한 미군은 한 명이에요. 이 정도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군이 스스로 바로 다음 날이요,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주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들 너무 무섭다. 심지어 당시에 조선군은 싸움의 전략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뻐덕이 서가지고 이렇게 화약 놓고 있다가 팍팍 맞아 죽고 그냥.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싸움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웠다 표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은 한 드라마의 시작 장면인데요. 상당히 제가 보기엔 역사적 고증을 잘한 그 광성보 전투 장면을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화면을 잘 보시면 그 딱 한 명 조선군에 의하여 이렇게 한 미군의 장면도 굳이 영상에 넣어놨더라고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냥 이 미군 측의 한포 사격으로 광성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거의 해병들은 행군에 들어오듯이 들어오면서 그냥 처리하듯이 진행을 해나가서 그 하루. 이 전쟁이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고국 한국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졌고요. 당시에 전쟁의 조선 측 장군이었던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 장군의 깃발은 그때 빼앗겨서 미 해병대 박물관에 계속 승리의 상징으로, 아시아 지역 최초 승리거든요. 해병이 나간. 그래서 계속 전시되어 있다가 2007년에 인천시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전쟁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절이 재림교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에 의하여 남은 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절에 의하여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더라도,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단시되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절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무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은 무리는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싸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재림교회의 근본에 있어서 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다? 싸우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싸움의 방향이 어디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싸우는 자들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함께 항호를 갖춰서 사단을 대항하여, 용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갖춰나갈 때 그것이 진짜 재림교인들이고 남은 무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근본이 이러함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우리의 익숙함에 함몰돼서 우리의 근본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지도의 동북부 지역이죠. 이 지도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던 적이 언제죠? 이게 2011년도 그림입니다. 2011년에 그 쓰나미로 인해서 거기 이제 망가져갖고 원자력 발전소 망가져가지고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도를 표시한 거였죠.
그때 제 친구 목사가 여기 빨간색 안에서 선교사 하다가 급히 귀국을 했을 때 저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이 방사능이 2011년에 유출이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2011년에 유출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일본에 여행도 안 갔고요. 일본산은 먹지도 않았고요. 일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2년 지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과학 시간이나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방사능의 반감기 이런 얘기 들으시죠. 방사능이 사라져가는 시간적인 과정들, 어떤 것들은 수백 년 걸리고요. 아무리 짧아도 수십 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지금 12년 지났어요. 그때는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이런 그림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떤 뉴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났어요. 일본에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신혼부부 결혼도 취소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난리였고요. 일본산은 정말 먹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의 방사능이 다 깨끗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이죠? 전 세계에서 살상무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데가 휴전선 일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군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대치 중인 곳이 휴전선 일대입니다. 아마 무기의 금액으로 치면은 여기에 제일 비싼 게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을 뿐 전쟁 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에 가실 때 긴장하십니까? 어떻게 좀 죽을지 살지 걱정하면서 유서 쓰고 가시는 분 있으셔요? 이상하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잠깐씩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피부가 더 밝아져서 오시죠? 더 좋은 데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곳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서울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안식일 오전에 안식일 학교를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저기서 쳐내려오기 시작하면 점심밥 먹기 전에 북한군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저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합니까? 하나도 안 하죠. 왜 안 하는 걸까요? 위협이 없어져서 긴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주자주 쉽게 익숙함의 수렁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잊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로 사람 죽는다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진짜로 사람 많이 죽는 것은요, 모기래요. 여러분 어디서 만약에 악어를 만났다 그러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악어로 사람 죽는 거는 1년에 한 몇 명이에요? 1000명 정도랍니다. 뱀, 무서워 미치겠죠? 뱀 때문에 사람 죽는 거 9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죽는다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사람이고 더 많이 죽이는 건 모기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막 난리할 게 아니라요. 모기를 빨리 다 때려잡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10대들의 사망 원인을 봤을 때요. 2014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해만 운수사고에 의한 10대 사망률이 1위가 운수사고였고요. 그 외에 모든 연도에서는 10대들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스스로 죽기였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진짜 심각함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옥상 문은 다 걸어 잠궈야 되고요. 모든 철물점에서 줄을 팔 때는 다 정신감정 받은 사람에게만 줄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익숙한 문제는 우리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발생한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바다 모래 위의 선자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군대로 부름받은 재림교회가 사단과 싸우는 일에 손을 놓고 일상의 편안함에, 일상의 익숙함에 매달려서 일상이 얼마나 더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인가, 일상이 얼마나 더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에 매달리다가 바다 모래 위의 선자들이라는 사명을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젊은 일꾼들로 구성된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에 빨리 전파될 것인가.
우리가 바다 모래 위에 선 남은 무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이 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군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의 모습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해서 각 지파에서 출신들의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스불론에서 나온 5만 명의 군대, 이것은 한 지파로서는 제일 많은 군대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이 역대상 12장을 처음부터 쭉 다 읽어보면 각 지파별로 2,000명 나온 데도 있고 1,000몇 명 나온 데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5만 명이나 나왔는데 그 5만 명이 어떤 군인이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출신들은 다윗의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에서, 다윗의 군대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무리로서 사단과의 싸움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남은 무리들이 바로 이런 4가지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된다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우는 좋은 군인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군기를 가지고라는 표현은 모든 군 장비를 다 활용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부터요, 특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투구처럼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깨끗하고 분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신의 신발이 부족해서 걸어 나가는 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흉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한 가지 잘하는 것으로 우려먹고 살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 삶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나의 무기들이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와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와 허리의 무기와 발의 무기와 손의 검과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바르게 살펴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론적인 신앙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론은 부족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의의 표현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은 사람으로 다 준비된 사람으로 모든 군기를, 모든 군장비를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오를 정제히 한다는 것은, 여기에 항오를 정제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바로 쓰는 것이며
그 똑바로 서는 복장을 어떻게 정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한다라는 표현이 항호를 정제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한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군인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이불부터 똑바로 개라. 큰 꿈이 있으면 작은 것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었죠.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젊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다니엘은 그냥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어서 10배나 똑똑해진 그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1장 8절의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포도주나 뭐 이런 거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뜻에 의하여 그때 그의 앞에 있었던 문제는 그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있느냐,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뜻을 세우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냥 일상의 직업 생활 속에 어떤 것이 바른 뜻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떤 면이 바른 뜻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세운 자가 그의 삶의 현상에 마주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타인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항상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벨드사살아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항상 을의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이 갑일 때도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요, 니네 나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 말 안 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나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궁전에서도 페르시아의 궁전에서도 어디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는 나 다니엘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건 다니엘이라고 부르건 그냥 히브리인 중에 하나라고 부르건 마음대로 부르시오. 당신들 필요한 대로 부르시오. 그러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뜻을 세우되 그 뜻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이 재림교회를 향하여 주변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주변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입니다. 우리의 항호를 정제히 하고 나의 섬을 바르게 하고 나의 대열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대열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바르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려지든지 간에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다니엘은 이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어서 내공이 쌓여진 사람들의 표현되는 품성이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우리가 우리의 진영에서 항호를 정제히 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다듬어서 다니엘처럼 뜻을 바르게 세운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 그런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유학으로 미국의 앤드루스에 와 있는 이 한국인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한국이냐 미국이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방향이 바로 안 정해지면 정말 매일매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그 사람의 결정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어제는 한국 간다 그랬는데 내일은 안 간다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정말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애들 생각하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이제 한국 돌아갈 비행기표 끊어놓은 우리 종대형님, 김종대 목사님, 김호경 목사님, 이런 분들 그 결심이 대단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한쪽의 유익과 한쪽의 불이익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발 바라기는 주님을 향하여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생의 사자를 잡아가지고요, 서커스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서커스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말 잘 듣게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사자를 묶어놓고 그 사자 앞에 의자를 거꾸로 들이대는 거랍니다. 아직 어린 사자인데요. 이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의자가 이런 의자 알아야 돼요. 의자에 다리가 4개가 있는 의자. 그거를 사자에게 이렇게 들이대면 그 사자가 이빨로 무는 것만 하지만 먼저는 손으로 때리는 걸 먼저 해요. 사자들은 항상. 그죠? 그래서 사자가 이 자기에게 공격으로 들어오는 이 의자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이 다리가 4개라서요, 어느 것 때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못 때려가지고 당한답니다.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면 사자가 나는 이 의자 들고 대드는 이 사람을 못 이기나 보다 라고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 말 잘 듣는데요. 이게요, 사자의 마음이 내 다리 중 어느 것을 때려야 되나로 갈라져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야성을 잃고 서커스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쫓을 것인가, 재정적인 유익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여러 가지 내 다리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 중에 무엇을 진짜로 붙잡을 것인가를 바로 생각지 못하고 자꾸 이때는 이거 저때는 저거 이렇게 헷갈리다 보면 아무것도 때려잡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야성을 잃고 서커스 재롱 부리는 사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주를 향한 한 마음을 반드시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번째로, 능히 지인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이것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항상 준비되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자꾸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었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담담히 맞아들이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히 지인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항상 준비된 믿음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죄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인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이라. 앤드루스 교회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인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믿음의 군대가 이만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남은 자손으로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 싸움의 순간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바르게 준비되어서 바른 우리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49장입니다. 찬미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군병되어서 내 주를 따를 때 나 어찌 무서워 떨며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스림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스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스림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유관스리.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들 앞에 싸우는 줄도 모르고 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 주셔서 준비되어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진짜 의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